계속 보는데 12장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어요. 12장은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런데도 중요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은 특별히 승리에 입성하는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장이 12장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엿새 전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돌아가시기 6일 전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거의 반 정도가 돌아가시기 6일 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길잖아요. 다 6일 전 사건이 그중에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사건이 뭐였을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드 하나를 딱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6일 전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벌어져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자여 찬송받으리로다, 막 환영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그 일반인이 아닌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즉 이방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봤던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육신이 죽어야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구원자가 내가 돼야만 그들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너의 영혼을, 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도 죽으란 말이 아니라 너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라. 그래야 너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냐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괴로워. 이게 괴로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옛날 성경에는 해석이 잘못됐어요. 옛날의 성경을 여러분 알고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게 민망하니, 이 단어가 있어요. 민망하니. 민망하니가 아니라 그 괴롭다는 뜻인데 해석을 잘못해갖고 민망하니를 했어요. 근데 요즘 개역개정판은 정확히 해석을 했거든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판은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다시 했어요. 내 마음이 괴롭단 말이 정확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거든요. 그때도 또 민망하니, 또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옛날 성경은 이 부분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도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괴롭다, 고민된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심지어 죽을 정도로 힘들어 예수님께서. 마음이. 자,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해석을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힘들구나. 십자가에 죽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이야. 예수님이 죽을까봐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울 뿐이 아니에요. 죽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순교자 중에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죽었어요? 끓는 가마솥에 로마인들이 집어 던져 죽었어요. 튀겨서 죽였어. 어떤 사람은 사자가 있는데 그 던져서 먹이로 죽였어. 사자가 그냥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누가 더 잔인합니까? 기름에 튀긴 것, 사자굴에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 죽는 그 육체적인 죽음은 그들에 비해서 잔인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죽였어요? 말로다가 말이 그 사지를 다 찢어 죽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민된다, 괴롭다, 죽을 정도야, 힘들어, 이 말은 내가 죽기 싫어 이 말이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몰아서 하나님이 예수님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게 뭐냐? 죄야, 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장 싫은데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뿐인데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시커먼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힘든 거지. 내가 죄가 없는 내가 시커먼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아플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힘들다 고민하여 죽겠으니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죄덩어리가 되는 게 괴로워서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죄덩어리가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가능하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나이다. 결국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괴로운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냐? 우리가 십자가 그럼 여기도 십자가가 있는데 앞에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냥 십자가, 그냥 기독교 상징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귀에 붙여놓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그대로 이 순간을 하며 아버지의 나를 구하여 이때를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름을 들게 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참 의미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괴롭지만 지신 거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왜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경우가 3번 있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미 봤어요. 언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언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천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났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는 한 번 더 그 얘기가 써있어요. 3번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어디예요?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번엔 다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자 알겠지만 사람들이 듣기엔 천둥 소리도 들려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영광스럽게 한 게 뭐냐면 네가 33년 동안 살면서 너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의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니 이미 너의 삶을 통하여 나는 영광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네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너가 이제 내 명령을 쫓아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갈 것인데 그것조차도 앞으로 영광이 될 것이니 그 사건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지기 싫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은 내가 죄덩어리가 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졌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자,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의인처럼 살아가신 거예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는 복종이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다. 그리고 이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삶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능동적인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이건 주님께서 죄 짓지 않은 의도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삶은 능동적 순종의 삶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삶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자 보세요. 수동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뭘 줬죠? 속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죽음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의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의의가 전염된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의의와 속죄가 함께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심칭의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왔던 의의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진실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 칭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속죄와 의가 내게 들어온 거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주님께. 이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싫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주님께 영광이다. 로마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순종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누굴까요?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또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해요.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불순종했더니 죄인이 됐고 순종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됐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인구 70억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한 사람들만 의인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아담에게 속한 불순종의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적 출생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80, 100에서 끝나.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또 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중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아담을 닮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원하는 걸 살고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그들 똑같이 살아가. 이거 뭐냐? 불순종의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담의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나는 마귀 숭배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 예수 안 믿으면 아담처럼 살거든, 그냥 세상처럼. 그러니까 마귀 숭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누가 불순종을 시작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 불순종하는 정말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는 창피해지. 부모가 아들 뭐예요? 맨날 아버지한테 대들고 싸우고 집 나가고 이러면 그 아들 얘기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입을 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죄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했다. 복종했다. 그 복종이 뭐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왜? 순종의 삶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역사일까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천지를 언제 만들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연수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시작한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가 양분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양분되느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심판이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여러분들 이것도 저는 어린 시절 때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귀를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 이거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마귀래. 좀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왜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한다고 그러고 이 세상은 마귀 거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지? 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때 학생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넘어갔어요. 아니 나중에 알겠지. 넘어가서 그냥 믿었어. 너 의심하지 않고. 제 친구들 막 의심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지만 저는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나중에 나이를 먹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알게 됐지만 여러분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맞느냐? 내가 밟고 사는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게 맞느냐?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린 자, 마귀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 그 세상은 마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은 누가 통치해? 마귀가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당시에 이 온 인류 가운데에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건 유대인 소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마귀가 다스린다고 본 거예요. 소수 유대인들만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다시 말씀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손 못 대. 저와 여러분.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손 못 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마귀의 통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제 예수가 속죄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의 때가 됐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십자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마귀에게 심판이 오기 시작한 거다. 그 전환점이 뭐로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역사를 나눌 때, 서기를 나눌 때 지금은 BC, 영어로 BC, 기원전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Before Christ, Before,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 영어로. 그리고 AD, 지금의 AD 2020년이에요. AD를 뭐라고 말해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요.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마귀의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근데 십자가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삶을 완수한 이후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세워져. 선교가 이루어져.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선교를 하며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온 세상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그만 좀 세워라, 교회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신학교 때 벌써 엄청 오래전, 20년 전이에요. 그때도 교회가 너무 많았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많다. 저하고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교회는 많아져야 된다. 술집 많아지는 거 봐라.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왜? 교회가 많아져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교회가 많아져야 마귀의 세계가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크고 작은 교회가 계속 생겨나야 돼. 선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늘 두려움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날 공격하는 것 같아. 나 시험에 빠졌어, 미혹에 빠졌어, 걱정돼.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이지만 여러분도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고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면 어떻게 교회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부흥이 되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어요? 이 조그만 교회를. 안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순종의 삶도 있지만 복음 전파의 삶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쫓겨나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마귀가 쫓겨나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함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는요, 국한적이지가 않아요. 제한적이지가 않아. 이건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 들리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 있죠.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예요. 땅에서 들리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모든 사람, all people,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구원하겠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all people이 아니에요. 인구 70억이 넘죠, 전 세계가. 전 세계 인구 70억이 70억의 인구를 내게로 이끌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뜻이에요. 모든 부류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all kind of people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 백인, 흑인, 황인종,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덜 배운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 십자가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all people, 70억이 된 사람들, 과거의 사람, 앞으로 된 사람들 전부 다 이끌겠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의 모든 사람이요. 모든 종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범우주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죽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지금도. 뭘로 믿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다가 실패하고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이 땅에 안 왔다고 믿어. 우리는 이미 오셨고 심판하실 주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왔다고 믿지는 않아. 그건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의 사역은 끝났고 범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다 정리해드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의 삶이지.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세계를 파괴해 나가야 돼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줘요. 시작. 예수께서 시대에 아직 찾아오는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여지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춰라. 그러면 빛이 아들들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서 숨으시니. 지금까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쭉 얘기하신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뭐예요? 내가 있을 동안 나를 믿어. 이게 결론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믿어.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이 뭐냐?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